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에 묶이고 욕심에 매여 살고 나의 편협한 경험과 잘못된 판단에 갇혀서 결코 자유하지 못한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자유해지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지식과 기억과 상처와
죄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와 삶이 일치할수록 더 강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 삶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복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의 교회나 그 지역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질 논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질이라는 건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전통성 논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엄청난 골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복음은 가짜다, 우리가 전하는 게 더 진짜다 라고 자기들만의 복음이 더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정치 싸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질과 전통성 논란, 그리고 프레임 싸움, 이런 세상의 진흙탕 싸움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사회생활도 똑같죠.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 어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만의 그때만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을 보면서 전통성 논란, 자질 논란을 계속 일으켜요.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위가 높은 과장, 부장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까내리기를 합니다. 또 자기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이 사람 편인 척, 저 사람이랑 있을 때는 저 사람 편인 척 라인 타기를 하는 거예요. 또 쓰는 언어들을 보면 이게 성인들의 대화가 맞나? 이게 멀쩡한 사람들의 대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스럽고 음란하기도 합니다. 어디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모두 고학력자였고 고경력자들이 모여서 고학력자들을 만들어내는 몇백 명의 직원이 있었던 그런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대학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바울은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진흙탕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었어요. 영적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대결이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큰 스케일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도 대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엄청난 영성 대결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악의 실체와 거룩한 믿음의 영성의 싸움, 이런 걸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영적 대결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의 싸움터는 프레임 씌우기, 가짜 뉴스, 편가르기, 이간질하기, 까내리기 같은 영적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들에 있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진흙에 묻지 않게 거룩함을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큰 영적 싸움터예요. 거룩한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영적 싸움터고요. 우리의 일상이 아방의 돈이랑 똑같은 곳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심리적, 일적 모든 일들과 자녀와 부모와 또 부부와 또 이웃과 친구와 상사와 직장 동료와 또는 고객과 직장 후배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지면 안 돼. 전도에 방해하는 세력에게 지면 안 돼. 하나님 사역에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딴 생각 들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승패를 가르는 일에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영적 싸움터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미움의 싸움에서 사랑이 이기고, 온유와 분노에서 온유가 이기고, 강한 자에게 잘 보이기와 약자를 더 돌보기에서 약자를 더 돌보기가 이기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정의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녀를 이겨야 됩니다. 내 삶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에서 새 사람이 이겨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와 세상의 가치에 더 근접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겨야 돼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같아 보여도 전혀 거룩한 영적 전쟁터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다 영적 싸움터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원래 싸워야 할 게 얼마나 큰 싸움판이에요? 말 그대로 신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신의 그런 신의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둘러싼 인간적인 사소한 문제까지도 선교지에 갈 때마다 싸워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바쁜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자질과 자격과 정통성이 있다는 것까지 늘 증명하면서 해야만 했던 거예요. 호스는 하나인데 불 꺼야 하는 곳이 두 군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답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한 가지 답으로 두 가지를 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분별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답이 확고합니다. 아니, 지혜롭다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게 바울은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걸 골라야지 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복잡한 문제를 복음 하나로 풀어냅니다.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면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푸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답을 쓰고 있어요. 17절을 계속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회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선교를 하려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갔다. 바로 아라비아랑 다메섹으로 갔다. 하나님께 복음의 계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없었고 바로 선교에 투입될 정도였다. 골수 유대인이었던 나를 이만큼 변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완전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받은 복음은 그런 만큼 완전한 복음이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측과 오해, 거짓과 속임수, 모든 문제를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도 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진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진심이다. 난 거짓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로서 너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까지도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도 진짜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까지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복음으로 다 풀리는 것들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늘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없애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해되는 인도하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스럽다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은 이제 미움이 아니고요. 걱정과 불안은 이제 걱정과 불안이 아닌 게 돼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매이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요?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 매이는 것 하나로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